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우리 교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과 내 이웃을 향한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의 마지막 기인 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게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7과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선교하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에서 해가는 것이 선교였다라는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잊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살짝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과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탄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은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선물인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견디다 못해서 구속의 경륜을 만드셨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것이 선교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가장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는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이 선교, 이것을 그 궁극적인 뜻이 그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속성 안에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도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끝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남은 교회고 이제 마지막 백성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죄송하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 보셨지만은 그런데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선교 사업을 진행시키시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실까요? 그게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교 사업을 마치거나 우리가 없으면 그 일이 진행 안 되거나 그런 목적보다는요, 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브라함과, 어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늘 고백할 때 이 땅은 나의 땅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라고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잠깐 있다가 금방 세월이 지나서 없어질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교과책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이 교과 공부를 배우는 것은 선교가 이런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 6과에서는 선교에 대한 동기와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뭐 이것저것 잘못된 동기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민교회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혹시 잘못된 동기로 이 교회가 갈라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이용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말씀하셔갖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혹시라도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끝맺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저번 과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준비고 해야 될 준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떠한 동기든지 제일 착한 동기고 하나님께서 나도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한다고는 최고고요. 이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성령의 부르심,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선교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선교 대상이 누구냐면 내 이웃을 향한 선교를 하라고 교과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과책에서 이야기하는 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선교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고 또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교과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7과 기억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야 하였나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라보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질문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그 마음이 동하여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의 외침 속에서 나왔던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래서 그 대답으로 주어진 똑같은 대답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기억절에서 읽었던 이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이 대답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의 어떤 강령이라고 그래요. 핵심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크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간다고 그러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로 함축되어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덧붙여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질문이 어떤 질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제가 조금 전에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라 구원을 얻겠사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에서 자신이 이렇게 멘토로 생각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시는 어떤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10분 정도뿐이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귀중한 그 10분 동안 제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침 뭐 드셨습니까?
저번 주에 새로운 드라마가 나왔던데 이런 질문을 할까요? 시간이 10분뿐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내가 그토록 궁금하고 풀리지 않던 영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을 바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부자 간원은 이 율법사는 잘못된 어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사실은 아주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겠는가? 어떤 종교적 예식이나 관습이라도 그 모든 것 뒤에는 이 질문이 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묘사되는 삶을 사는 존재들에게 이 질문을 대체할 만한 중요한 다른 질문이 어디에 있겠는가? 동의하십니까? 자주 혼자 골방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완벽하지 않고 이 율법사처럼 아직은 내가 온전한 어떤 그런 믿음으로 어떤 부자 18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의 그런 어떤 성령의 도움으로 외쳐서 정말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는 심정으로 질문하는 내가 무엇을 하여라 구원을 얻겠사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 율법사처럼 내가 하나 예수님을 의심하고 의문이 들고 어떤 확신이 없어도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힘들고 좀 안 될 때 그냥 들어가셔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사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장이에요. 월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이 율법사는 이렇게 사실은 좋지 않은 의도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에 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어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질문에 대한 정말로 그 사람의 구원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율법사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화요일 소재도 같이 보겠습니다. 화요일 소재에 율법사는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선은 어떻게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제3자에 대해서 선교를 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소그룹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 교회는 왜 그것을 믿지? 아니면 너희는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마치 그 사람을 가르치듯이 아니면 우리를 어떤 변호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경우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는 보통은 이렇게 악유가 된다든지 논쟁거리가 되고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며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 그 사람들을 섬기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웃에 대한 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이 자세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억지로 의도를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라고요? 최선을 다해 그 사람들을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의문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든지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구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올바른 대답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참 대단한 대답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답은 이미 성경에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들어져 있다. 물론 교사와 목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진리를 찾으려면 자신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오늘 교과책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대답을 누군가에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지금 대답은 너가 그 대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충분히 그럴 만한 지식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대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기억절,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가 이 대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한 10몇 분 남았으니까요. 우리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 대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잠깐 볼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래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목숨은 약간 예외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요거가 변질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지막이 이 뭐 집단으로 어떻게 죽고 뭐 하고 막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발달했죠. 그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예로 이제 정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자신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를 자르듯이 어떻게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정말 지금 내가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저도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는 저도 다른 생각이 나는데 듣고 계시는 분들은 더 딴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판단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사랑 안 하면 여기 안 나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 이 교회에 나오셨고 침례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침례를 받았고 그거 확실한 겁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혼돈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사니까 사단이 우리를 수시로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확실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뿐인 거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하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매일같이, 어제 우리가 강지한 장로가 자기가 아침에 그렇게 시대소망 읽고 나서도 그런 마음이 막 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에 그렇게 성령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도 사단은 우리를 100% 그렇게 뒤집고 놓고 왔다 갔다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 여러 번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착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게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은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도 잘 나오고 성경도 보고 이것도 하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있구나, 이 상태로 만들기를 제일 원하는 게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 상태로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게 제일 위험한 상태고 사탄이 제일 갖고 놀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짜증이 나고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와이프 보면 짜증이 나요. 아이들 보면 짜증이 나. 아니 교회까지 왔는데 짜증이 나. 죄송하지만 첫 번째 계명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야고보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으려고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행함의 초점을 다 율법에다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행함이 있다고 또 착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아까 우리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그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정말 사단이 갖고 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멀어지게 해버려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갖고 놀다 보면 그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도대체 그 행함은 무엇이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 답은 네가 알고 있다, 성경에 있다 얘기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그 행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 행함이 없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잘 바리새인처럼 잘 행동하고 있지만 네 옆에 있는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거 모른 척하면서 네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은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나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하죠. 근데 그 믿음은 이게 신기하게 아무도 알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유일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성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율법사는 여기서 아멘 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뭔가를 하면 좋은데 한 가지를 더 붙여요. 뭘 더 붙였습니까? 꼬투리를 잡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여기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다 맞거든요. 자신도 고백했고 이제 성경대로 하면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이웃을 한정시켜 놓으면 내 이웃은 침례받은 사람, 율법사들,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한정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하는 질문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는 수없이 이런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께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맞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라고 하는 거 맞아. 그럼 간단하네, 뭐 이렇게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실천을 찾아서 그것을 성령 앞에 굴복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이 율법사처럼 수도 없이 도대체 그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율법사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강도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한테 간 게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그죠? 율법사들 바리새인이 갔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인가요? 예, 제사장. 헷갈립니다. 예, 제사장이 갔습니다. 제사장이 가서 그냥 안 본 척 도망갔죠. 두 번째는 누가 갔죠? 예, 레위인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립니다. 레위인이 갔습니다. 그죠? 레위도 똑같이 돌보지 않고 옆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누가 갔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율법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제사장이 가고 두 번째 레위인이 갔으니까 세 번째는 누가 가야 됩니까? 조금 더 보편 계층으로 보자면 유대인이 가야지 맞는 거죠. 논리상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사마리아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율법사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묻죠. 너한테 있어서 네가 생각하기에 너의 이웃, 이 다친 자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은혜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여기에 영감의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대답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교인이나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적인 차별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이 강팍해지고요. 세상이 이제 사랑이 식어지죠. 근데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이 바깥 세상에서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다 치지만 많은 이효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자꾸 마지막 때가 갈수록 배타적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문화적에 대해서.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뭐가 결이 다르면 우선은 가장 그것을 그냥 배타적으로 하는 첫 번째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올바른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좀 더 깊어지고 나아지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 잘 보지 않았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정말 그렇게 잔인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 그런 작은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사건들을 바라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부터 가장 잔인한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명확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 선교에 동참시키는 것은 우리로 이 짧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고, 그 일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성령에 대한 준비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인데, 그 이웃은 모든 자들, 종교와 인종과 모든 것을 허물어서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과책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인 것이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이웃은 나보다 약한 자가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나보다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와이프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힘을 발휘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그 실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들, 손자도 될 수 있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든지 평생 강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든지 평생 약자로 살아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보다 약자가 존재합니다. 강자도 존재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강자와 약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강자와 약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되게 상대적인 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시로 이 관계가 바뀝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강자가 될 수도 있고, 수시로 변화되는 게 우리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결론, 야고보서의 그 핵심이 뭐였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것이 이웃에 대한 선교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부족한 말씀이지만 우리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정말 한번 그렇게 결심해 보시고, 나보다 저분이 왠지, 근데 이것 또한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평소에는 정말로 엄청 힘이 세 보이고 뭐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좀 안쓰러워 보이고 약자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인간 사이에서 피어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참여하는 그 첫걸음에 우리 다 같이 좀 들어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안식일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랜도 중앙교회에 속한 안식일학교 모든 반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오늘 배운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안식일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네, 우리 교회 게이트 들어오시면서 보셨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자동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오실 때 문이 잠겨 있으면 3004, 3004 하고 샵을 누르시면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이렇게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오시는 목사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게이트를 그냥 하루 종일 오픈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평소에는 늘 오픈되어 있겠지만 뭐 주중에라든지 이렇게 교회에 들으실 일이 있으면 잠겨 있으시면 3004 샵을 누르시면 오픈됩니다. 그래서 어디 적어 놓으셨다가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직원 선거가 선출을 하는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절 식사 초대가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23일이 추수 감사절이죠. 네, 그때 우리 12시에 우리 목사님 댁에서 우리 교우님들 모든 분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사모님께서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우리 한 분이라도 꼭 다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즐거운 추수 감사절 우리 식사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주소 나와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전화 목사님께 카톡 보내주시면 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 성경 세미나는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24년 내년에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오후 성경 공부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넷째 우리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우리 강사는 오선환 장로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매일같이 하는 금요일은 줌으로 하고요. 일요일은 교회에서 6시 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기도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어느덧 연말입니다. 그래서 연말 기도주일이 12월 첫째 주 우리 7일부터 10일까지 김범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디트로이트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이 12월 16일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빠지지 마시고 다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한 해 마무리를 우리 성만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손님 환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